사전에서 깨달음이란 단어를 뭔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알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듯이 깨달음인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시라쿠사 왕 히에론 왕이 어느 날 간 만든 금관을 구했는데 그것이 위조물로 순금이 아니고 은이 섞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르키메데스에게 그것을 감정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에게 금관과 금의 부피를 납득시키기 위해 아르키메데스는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에 골몰한 그가 우연히 공중 목욕탕의 욕조에 들어갔는데 욕조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문득 자신의 체중과 같은 부피의 물이 욕조 밖으로 넘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유레카 유레카 알아냈다 알아냈다 라고 외치며 알몸으로 뛰쳐왔는데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액체 속의 물체는 그 물체가 밀어낸 액체의 무게만큼의 부력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복입니다. 깨달음은 힘입니다. 깨달음은 유익을 줍니다. 깨달음이 행동화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사업가의 깨달음은 회사를 살리게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이동영 교수의 책 깨달음이 있는 경영에서 100가지 거창한 기법보다 한 가지 소박한 깨달음이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의 깨달음은 발명품으로 형상화되어 인류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미술가들의 깨달음은 작품으로 형상화되어 보는 이의 사고를 자극하고 정서를 순화시켜줍니다. 음악가의 깨달음은요, 선율이 되어 귀를 호강하게 하고 종교인의 깨달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고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 중 하나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깨달음의 은혜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깨닫지 못하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 14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고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음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깨달음도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선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들은 후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매를 맞은 후에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은 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전혀 깨달음이나 각성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결단이나 헌신도 없이 매주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안타까워야 할 신앙 자세입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이런 패턴이 굳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고 종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종말과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삶의 대처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엔 주어진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의 물줄기가 바뀌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34,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정결하고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되었고 이방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방인들을 차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앉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축복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했지만 지금까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련의 사건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동물들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한 사건, 또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은 사건들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어떤 인종이고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교와 빈부귀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다 받으시는 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모든 민족을 품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열방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한 지역, 한 민족만의 주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했는데 이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근거해서 이제는 차별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언어와 족속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중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까지 가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선택받고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내가 깨달았도다, 참으로 내가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길 바랍니다. 교만과 욕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깨달음의 은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깨달음의 은혜가 넘쳐서 신앙이 자라나고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깨달음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